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유언과 축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의 소유지에서 살며 자식들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합니다.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130세였는데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더 살아 그가 산 총 횟수는 147년입니다. 그는 요셉과는 파단 아람과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함께 살고 이집트에서 17년을 함께 산 셈입니다.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나에게 효성과 신의를 지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내 손을 내 사채 넣고 맹세해다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되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분들의 무덤에 묻어다오. 간곡히 부탁하며 맹세도 시킵니다. 아버지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문으로 말을 시작하죠. 내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좋게 대해 줄 거면 나를 효성과 신으로 대하여 이집트 땅에 묻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꼭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하랍니다. 그만큼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부친 이삭과 달리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고생하며 지낸 세월이 꽤 되는 야곱의 생애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바람입니다. 자신이 죽거든 이집트에서 옮겨가서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명시적으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요셉이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대답하니 맹세를 하라고 하여 요셉이 맹세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후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문병을 갑니다.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기운을 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요셉에게 특별한 상속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베텔에서 가나안 땅을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상기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메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아이들 다음에 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너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제 형들의 이름으로 상속 재산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서 본 손자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끔 있었던 관습으로 여기서만 유별나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우인 에프라임을 형인 므낫세보다 앞세운 것이 독특하긴 합니다. 야곱이 형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축복 사건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차남이 장남보다 앞서는 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에프라임 이름이 지는 복인지 야곱이 직접 밝힌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 누가 서든 간에 두 아이가 함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야곱이 두 아이를 축복합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느님, 제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느님,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으리라. 또한 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불어나리라. 이 축복의 말에서 야곱이 하느님께 드리는 고백이 진하게 드러납니다. 그에게 하느님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목자가 되어주신 하느님이시고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이십니다. 그 하느님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으리라고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여전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고, 그 아들이 본인은 죽어서라도 떠나고 싶은 이집트에서 거의 이집트인으로 되어 사는 모습을 보며 가문을 지켜주니 고맙기도 하지만 애처롭고 가슴 아팠을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상속자가 되고, 루벤, 시메온, 유다와 같이 동등하게 부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이 축복은 12아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분명하게 하느님의 약속과 계획을 상기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러고는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말들은 내용을 보면 사실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에 나온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이라는 말과 마지막 28절에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면서 한 말이다 라는 말을 합하여 보면 야곱의 말은 종합적으로 복을 빌어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그들의 실제 살은 삶의 특징, 각자에게 경계가 되는 말, 그리고 뒷날에 겪을 일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이 12아들의 특징에서 각 지파가 사용하는 깃발의 상징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12지파에 대한 말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 너는 영광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그러나 물처럼 끓어오르니 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리라. 나의 맏아들, 나의 힘 하며 장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명예와 특권이 명시되기는 하나 동시에 그의 불경스러운 행위로 손상된 부분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상징 이미지는 풍랑이 이는 물결 혹은 사람 얼굴로 나타납니다. 시메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행의 도구,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지 않고 그들의 모임에 들지 않으리라. 그들은 격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멋대로 소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포악한 그들의 격분,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 나 그들을 야곱에 갈라놓으리라.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버리리라. 시메온과 레위 지파에 대한 말은 스켐에서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스켐 수장의 아들 하모르가 여동생 디나를 납치 겁탈하고 결혼 동맹을 제안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형제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제안했고 스켐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할례 받고 힘든 때에 공격하여 몰살시킨 일입니다. 동맹과의 약속을 폭력으로 뒤엎은 일을 야곱이 지적합니다. 두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시메온 지파는 칼 혹은 스켐 성벽으로 이미지가 나타나고 레위 지파는 훗날 계약궤를 나르고 성막일을 하게 되고 레위인이기에 대사제가 성소에 들어갈 때 장착하는 에봇으로 상징이 나타납니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내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는 제 어린 나귀를 포도줄기에 새끼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제 옷을 포도의 붉은 즙으로 제 겉옷을 빤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 유다에 대한 내용은 대단한 풍요와 안정을 그려 보입니다. 그는 맹수의 왕인 사자와 같고 그에게서 왕호를 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 혹은 왕홀의 이미지로 상징이 나타납니다. 즈불룬은 바닷가에 살며 배들의 항구가 되고 그 경계는 시돈에 이르리라. 즈불룬은 북쪽 지방에 자리 잡고 항구의 도시가 영역에 속합니다. 이미지는 배입니다. 이사카르는 튼튼한 나귀, 가축우리 사이에 엎드린다. 쉬기에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짐을 지려고 어깨를 구부려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이사카르는 비옥한 땅에 정착하게 되고 이미지는 나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여느 지파처럼 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리라. 다는 길가의 뱀, 오솔길의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진다. 주님,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말에 나타난 정의 때문인지 다는 저울 혹은 뱀으로 상징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가드는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겠지만 그 자신이 그들의 뒤를 습격하리라. 요르단강 동편에 정착하여 곧 암만과 요르단강 사이에 트랜스 요르단에서 겪게 될 잦은 전쟁을 암시하는데 도리어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들의 상징은 천막입니다. 아세르는 양식이 넉넉하여 임금에게 진미를 올리리라. 무역을 하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이미지는 잔치상 혹은 푸른 나무입니다.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예쁜 새끼들을 낳는다. 암사슴은 빠른 걸음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납탈리는 비옥한 땅에 자리 잡고 삽니다. 상징은 암사슴입니다.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샘가에 심긴 열매 많은 나무,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 간다. 궁수들이 그를 어지럽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덤벼들었어도 그의 활은 든든히 버티고 그의 손과 팔은 날쌔였다. 이는 야곱의 장사의 손,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의 이름 덕분이고 내 아버지의 하느님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전능하신 분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위에 있는 하늘의 복, 땅 속에 놓여있는 시면의 복, 젖가슴과 모태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아버지의 복은 예로부터 있던 산들의 복보다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의 탐스러운 것들보다 크다. 그 복이 요셉의 머리로 제 형제들 가운데에서 봉헌된 자의 정수리로 내리리라. 요셉의 축복이 가장 깁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샘가에 심긴 열매 많은 나무. 요셉이 생애 동안 겪은 적대자들, 형, 그를 노예시장에 내오는 이스마엘족, 포티파르의 아내 등 많은 공격이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산되었음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창할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미지는 일어선 볕단이고 세분에서 므낫세를 가리킬 때는 열매 달린 가지로 에프라임을 가리킬 때는 순양으로 나타납니다. 베냐민은 약탈하는 일이 아침에는 움켜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눈다. 미래의 베냐민이 군사적인 용맹을 지니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미지는 이리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12지파에 대한 소개로 제시합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면서 한 말이다. 12지파 상징, 대사제가 성소로 들어갈 때 걸치는 에봇에 표시될 때는 각종 보석으로 표시됩니다.